배 목사 부부는 어째서 저렇게 선교지에 자주 나가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방학이 됐으니 또 어디 가시겠지? 했더니 역시나 아니나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오셨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여러분 많은 기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희 부부는 도저히 이번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알찬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연약한 아내가 이번 선교 일정에는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식사도 잘 하고 저희 하는 사역을 한 모퉁이도 빠지지 않고 일일이 챙기고 또 격려하면서 이번 선교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게 매일매일의 일정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교하는 우리 교회, 우리 복된 교회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앞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름여간의 선교 여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김경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이곳 남아공의 현지인 사역에 깊이 매진하고 계신 분이고 아프리카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땀 흘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2008년에 그분의 사역지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저는 그분과 함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선교 지역에서의 부흥은 어떻게 다가올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경험했던 평양 대부흥 운동과 또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의 부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 진정한 부흥에는 이 세 가지 차원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신자의 회개, 믿는 자들이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는 것,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교회의 갱신, 성경적 갱신이죠. 그것과 일치, 이것이 부흥의 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세계 선교의 완수를 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핵심 가치였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그분과의 대화 속에 이어진 그런 토의였습니다. 그 후에 이 김 선교사님은 이 부흥의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 부흥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땅에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여러 교단과 선교기관에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 현지인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 집회 속에서 저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성령론의 핵심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기보다는 19세기 후반에
개혁파 계통의 부흥사들이 외쳤던 그 성령론이에요. 그럼 개혁파 계통의 성령론의 특징이 뭐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건 정통.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단과 교리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성령론의 뿌리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령론의 논쟁이 아니라 종합적인 화합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부 아프리카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만 대개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흑인들, 그 원래 원주민들이죠. 그 다음에는 백인들, 이것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백인들. 그 다음에는 컬러드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혼합적 혈통의 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흑인들의 신학교와 또 컬러드인들의 신학교 그리고 교회들을 주로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So after that I realized and I could teach to all the students and pastors and missionaries that only one thing you need is surrender to the Holy Spirit. 인종이나 사는 지역의 상이성에 따라서 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반응들도 많이 다른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정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가능하면 선교지의 문화나 생활 수준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곳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를 낯설게 대하지 않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 교회에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중에 그들이 춤추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참 너무 좋아서 저도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춤추던 실력을 한번 발휘하면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 방문길에 들린 카페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한 백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지금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전에 성경 교사를 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의 남편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다가 그 남자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된 종교를 찾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부에게 미안하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참 잘못한 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저의 깊은 마음에 그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 카페에서 나와서 그 다음날 이메일을 이 여자분에게 보내면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저에게 답장이 오기를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소개해 준 저의 성령론에 관한 유튜브 비디오를 앞으로 계속 시청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프리카 교회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 기독교의 전통적인 다른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큰 비교가 됩니다. 다음 비디오는 김경애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복된교회 영어 예배에 오셔서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2100년을 보면 아시아 인구는 줄어들고
아프리카 인구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저게 퍼센티지가 어쩌면 42%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2%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앞으로의 기독교의 중심축은 아무래도 교회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교회가 급증하고 있는 것만큼 또한 우려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교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비복음적인 메시지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역시 잘못된 이단과 또 잘못된 가르침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의 세계 기독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교회의 급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아프리카의 교회가 건전한 복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바로 복음적인 교육과 훈련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프리카 교회에 놓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아프리카의 교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물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없는 곳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지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거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복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두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토속 종교들과 정령 신앙들이 기독교 신앙과 어지럽게 혼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혼합 신앙이 습관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독교 신앙이고 또 어디까지가 타 종교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교훈은 간과되어지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를 또 많이 해야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신념에 빠져 있다면 일반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번째는 잘못된 신유관념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이죠. 무조건 기도해서 질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의학이나 의술을 사용하면 이거는 죄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모든 질병은 다 마귀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회자나 지도자가 강한 영적 능력이 있으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고 어떤 귀신이든지 다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신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 능력 있는 부흥사는 병을 많이 고치고 귀신 잘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질병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복음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그런 기독교 신앙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희박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의 문맥이나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식대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적 여건상 성경 주석서라든지 경건 서적들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원고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설교자다. 왜냐하면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한다 라고 회중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잠깐 좀 죄송합니다 하고서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절대 저를 쫓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땐 반드시 원고를 써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마치 부흥사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그것이 능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향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사 중심주의와 육감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성령의 내면적 성화나 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등에 대한 교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서구에서 온 부흥사들이 치유와 은사 중심으로 집회를 많이 열어왔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오신 그 부흥사들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면 항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신령한 집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이 성령론이나 또는 복음적인 신학에 대한 원주민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의 기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은 오직 복음적인 신학과 복음적인 성령론의 교육을 통해서만 치유되고 건전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원주민 사역자들이 양질의 신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선교가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개척 선교, 이것도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워져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계속 복음적으로 잘 양육해가는 선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교회당, 그리고 힘들어서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여러 이단들의 미혹이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그 신념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개척 선교와 함께 인재 양육 선교가 특히 역점을 기울여야 할 곳이 바로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인재 양육 선교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소중한 그 선교비를 많이 투자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잘 세워져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네가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또 부탁을 하라. 또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바울 세대,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네 세대로 이어져 가는 이 제자 양육의 이런 과정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제자들이 확산될 수도 없고 선교의 내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미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저도 선교 사역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힘 잘하는 대로 복음적 성령론의 메시지를 국내외 여러 지역 사역자들과 교회 그리고 신학교에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2년 기간을 거치면서 이러한 사역은 축소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역은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유튜브와 줌을 통한 강의를 통하여 세계의 더 많은 지역에 그리고 더 자주 또 더 깊게 성령론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미처 가보지 못했던 지역들 그리고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 이 많은 곳에 이 복음적 성령론의 교훈을 펼쳐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단 한 가지 목적은 건강하고 부흥하는 기독교의 세계가 찾아오는 이 일에 저도 한 모퉁이를 좀 힘껏 감당하겠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감사한 점은 새로 기독교가 시작되는 지역이나 또는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활동이 정체되거나 또는 미미한 지역 이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현지인 신학생들이나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nd this fire of revival is spread out to whole world. Even present day, our Korean church need a revival.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적 성령론을 가르쳐 주신 거고 저는 그것을 제 생에 맞춰질 때까지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저를 언제나 선교지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도우라고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고 그 후에 뜨거운 땀방울과 알찬 열매는 그 선교사님들이 흘리고 또 거두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 김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큰 힘과 함께 벅찬 새로운 사역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기 힘든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디오 작업으로 해서 많이 들려주는 작업에 더욱 힘이 실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부흥의 핵심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선교사들의 연합적인 아프리카 교회에 대한 연구하는 그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삶 코스를 흑인들과 칼라드인들의 신학교와 교회들에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이 김 선교사님은 또 저를 붙잡고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질문들, 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성결의 은혜란 무엇인가, 또는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등의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벽난로 앞에서, 왜냐하면 그곳은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벽난로 앞에서 기나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유튜브로 만들어 올렸는데 지금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단어들을 가끔 좀 듣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그 시대상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제 용어는 사실 19세기 부흥운동 때 아주 강렬하게 여러 교단에서 사용하던 그런 부흥운동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었죠. 그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그 소리가 참 좋지요.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제 이름 배본철 석자 치시면 바로 성결의 경험이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떼면서 촬영한 동영상이라 굉장히 재미있고 그 내용도 매우 쉽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삶 코스를 그동안 온라인으로 매월 참여했던 김경래 선교사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번에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이 코스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흑인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령의 삶 코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 코스의 진행을 이제부터는 김 선교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또 한 사람의 영혼과 함께 또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진정 성령과 동행하는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또 한 사람의 주님 닮아가는 사람을 세워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물결이 전 아프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저와 아내는 이런 비전을 품고 아프리카의 최남단 대서양과 인도양이 갈라진 한 꼭지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 아프리카의 전 지역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가 복음으로 건강하게 양육받게 하옵소서. 미래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와 교회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자라나게 하소서.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남아공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된 흑인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성령의 삶 코스가 힘을 더 얻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의 연합 집회와 현지 교회와 신학교들 속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약하고 둔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만을 즐거워하며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기도와 관심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선교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그동안도 우리 교계 앞에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아름답고 힘찬 모습을 그동안 보여줘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의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가 힘차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그 인재 양육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뜨거운 관심 가지고
오대양 육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아프리카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교회는 불과 같아서 선교하는 불이 꺼진다면 교회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복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이 불길이 더욱더 확산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나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양육자로부터 양육받은 것처럼 나도 또 한 사람의 충성된 자를 양육하며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세워나가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들이 돌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와 그리고 모든 양육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청년의 단계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의 단계가 아니라 아비의 단계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신자들을 태어나게 하며 그리고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세워나가는 힘있는 양육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기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제 세계의 땅끝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된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격려하며 도우며 그리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와 충만케 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나누라고 부름받은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나가는 힘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